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서부터 우리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요, 주기적으로 죽어가고 또 새로 생겨난대요. 그래서 어떤 세포들은 일주일, 심지어 어떤 세포들은 5, 6년 정도. 그래서 어찌 보면 한 5, 6년 정도가 쭉 지나가면 사실 그 5, 6년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먹었던 그 무엇인가가 내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영적으로 뭘 먹고 뭘 마시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무엇에 자주 비유를 하시냐면 그릇에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특별히 그릇에 비유하실 때 우리 그릇을 뭘로 많이 비유하시게 되냐면 아주 이쁘고 아주 질 좋은 그런 그릇이기보다는 질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그 안에 담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돼요. 그리고 그릇 안에 죄송합니다. 식사를 다 하셨죠? 똥을 담으면 뭐가 돼요? 그게 똥통이 돼요.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뭘 담아라? 보배를 담아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보배는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릇되어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양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뭘 먹고 뭘 마시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한 양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꼴을 마셔야 되고, 건강한 양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맑은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18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양된 자들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못 먹고 있대요. 심지어 목자들에게 의해서 질밥혀진, 발로 더럽혀진 그런 꼴과 그런 물을 지금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느 쪽은 살찐 양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느 쪽은 파리한 양이 있대요. 못 먹어가지고 배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히려 파리하게 못 먹은 양떼를 바깥으로 밀어낸대요. 쫓아낸대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양식을 먹고 있고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컬럼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제목을 읽고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목사가 또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자기 모욕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가 정말로 전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발로 밟혀진 그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왜 자꾸 양들에게 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의하고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통하여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사교성이 좋고 목사가 뭘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잘하는 게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 더럽혀지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밖에 문을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문이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양, 온전한 꼴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걸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자, 제대로 된 양식을 꼴을 먹지 못하니까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시느냐? 목자를 갈아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자, 이 세워진 이 한 명의 목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목자를 통하여 정말로 양이 먹어야 할 그 꼴을 먹도록 할 것이고 내 양들이 마셔야 할 그 물을,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꼴과 그 물을 마시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느냐? 25절 그들과 어떤 언약을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대요.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되어졌었느냐? 원수되어졌어요.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요. 우리 다시는 변하지 말자라고 서로
아이들 약속하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걸고서 꼭꼭 약속해.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할 것이다. 숲풀 가운데에 잘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로 인하여 쫓기며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 이제는 멈춰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항상 그러잖아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불면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위 눌리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한 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안에 떨지 않는 것, 심지어 베드로처럼 내일 내가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몰라요. 그냥 퍼질러 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7절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가운데 더 이상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29절 좋은 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가나안 땅은 황무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종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땅, 더 이상 기근으로 멸망치 않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볼륨 줄여주셔야 되겠어요. 하울링께서 생긴. 수치를 당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는 전문 용어에 찌질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그냥 안 믿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여러분들, 적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편안하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거지 죽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얼굴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피곤해서 웃어지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어찌 보면 쭉 파김치처럼 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소생케 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향하여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근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돔 족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에돔 족속들에게 왜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느냐? 자,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어찌 보면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쪽에서 이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없어지고 정부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막 어수선한 상태가 된 거죠. 다 그럴 때를 틈타서 에돔이 뭐 했느냐? 야, 어디 한번 땅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어보자 라고 하는 가운데 침공해서 더군다나 들어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옛적부터 한을 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돔하고 유다,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하여튼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고소하다. 아, 잘됐다.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에돔이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해서 내가 심판한 이 나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워도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또. 그리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맞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신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미워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못나도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을 혼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잘못하면 혼내는 게 맞죠? 네,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아이들을 향하여 매를 들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매를 들고 혼내는데 내가 매들고 혼내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남이 내 자식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왜? 얘는 전문 용어로 내 새끼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죄 지어서 내가 때려서. 근데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혼났다 하여서 숨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 에밀리가 좀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쟤는 너무 뻔뻔해. 이게 좋은 얘기에서 뻔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나쁜 쪽으로 제가 들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잘못해서 혼났어요. 근데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서로 화해가 딱 되어지고 난 뒤에는 얼굴을 확 바꿔. 아빠 하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엉엉 울고서 난리가 나, 방에서. 근데 서로 화해하고 나서는요, 아빠! 얼마나 뻔뻔한지. 근데 저게 자식 되어진 자로서의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혼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간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아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됨의 권리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야, 얘는 내 건데 네가 왜 건드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쪽 땅을 먹을까? 저쪽 땅을 먹을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10절을 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셔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딜 와서 뭘 먹으려고 해? 라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혼나서 힘들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게 뭐예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거예요. 비록 매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 사람들이 수만 가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네 입으로 했던 그 저주의 말들을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들어주는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너에게 심판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 땅이 뭐가 될 것이다?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중에서 어떤 아버지? 친정아버지. 아, 친정아버지. 그 애틋한 무조건 내 편 그 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장 넘어갑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3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쫙 읽다 보면 느낌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분명히 민족들인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래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전하래요. 산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왜 산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대화를 시작해요? 산들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처량해져 버렸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산이 이 말씀을 듣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다 황무해지고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와 노략거리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왜 조롱거리와 노략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근데 그 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더 잘 알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이래야 돼라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다움과 그들의 생각할 때 성도다움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대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가서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되어라? 백성다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워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저는 참 누가 저의 직업을 물어보면 담대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제 직업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닌데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담나라는 생각을 딱 할 때 어떻게 보면 직업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선뜻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쩔 때는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는 성도답게, 집사라면 집사답게, 목사라면 목사다운 삶, 이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5절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혔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비방거리 삼고 너희를 노략질했던 그 이방 민족들, 그 에돔 땅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6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그런 수치 당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근데 8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회복들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가지를 내도록 만드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때가 곧 가까이 올 것이다. 그런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함께 밭을 갈고 심게 되는 일들, 사실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 심지어 사람도 많아진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빈 땅 위에 그 도시들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전에 주었던 뭘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 지위를 회복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요,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쩌다가 탕자가 됐어요? 뭐 하다 탕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탕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게 되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더불어 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갖는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타리 밖에 뭔가 새롭고 뭔가 재밌고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가봤자 어디에서 고생해요? 길 위에서 고생해요.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떠나는 순간 고생길인 거예요. 근데 당자가 뭘 생각했느냐? 울타리 밖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가봤더니 잠시 누리는 그 자유로움으로 잠깐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지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걷는 모습만 봐도 내 둘째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확 뛰어나가서 다 끌어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집안에 데려다 놓고 4가지를 해요. 자, 첫 번째, 깨끗하게 씻겨서 뭘 입혀줘요?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옷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들로서의 지위를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어요. 탕자 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불려질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해주신 게 뭐야? 아버지한테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이 가락지는 머시스라고 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는 도장이에요. 아들로서의 권세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촛농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 이 머리 앞에 이게 가문의 문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딱 찍는 순간 누굴 대표해요? 이 전체 가문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로 불려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모든 회복되어지는 탕자가 회복하는 이 4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락지가 끼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신발을 신겨줘요. 여러분, 이 신발은 뭘 의미하느냐? 사명을 의미합니다.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동안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이젠 네가 내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축복은 책임과 사명을 함께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사명과 책임을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네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이제는 네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잔치를 벌여서 소를 잡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다 배부르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린 게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로서의 지위를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아들로서의 권한을 찾아오시고, 사명을 찾아오시고, 축복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비록 내 백성이, 교회가, 성도가 그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몇 번의 전쟁에 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다.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너는 그냥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님 안에 있으면 돼요.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6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잘 경영하기를 기대하셨고, 그 땅을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으로 받은 땅, 사명으로 그 받은 땅을 잘 경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혀 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애굽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좋은 강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일강,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뭐도 있을까요? 시간 생각했다 잊어버렸네.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잘 매니지먼트하고 잘 경영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그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땅은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다른 민족들은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순간, 내게 그 복이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네가 잘 경영해줬으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마땅히 거둬들여져야 할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혀버렸다는 거예요. 넌 뭐 했느냐는 거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묻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명과 책임으로 인식하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이러면 주신 땅, 주신 가나안 땅, 주신 축복들을 책임으로 여기시고 사명으로 여기시고 열매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땅이 뭘로 더럽혀졌느냐? 18절에 보니까 우상으로 더러워졌대요. 원래 그 땅은 누굴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주셨는데 왜 그 땅을 우상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여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니라. 여러분 20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백성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 있는 게 맞는 것이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며, 너는 성도라며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죄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단이 왜 사단되어졌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찬양할 텐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단 한 명의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어찌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에서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누가 욕먹어요? 네 애비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잘하면 도대체 부모님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잘못하면 부모님을 욕먹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나가서 하는 짓들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진 지금 하나님을 계속 욕먹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겠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얘네들을 다시 세워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뒤에 보니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건 굉장히 처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통하여 높이심을 받아야 되느냐?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높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진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리라. 사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있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귀환하게 돼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야 니네는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뭘 한 게 별로 없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한 게 없는데 그냥 고레스 왕이 그냥 돌아가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자, 또 새 영을. 자, 단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대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또 내 새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 속에 둔다. 이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 새 영을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일곱 귀신 얘기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첫 번째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이 아직도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것은 누가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지고 그게 교만이 되어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청소의 작업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에 의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씻음을 받는 거예요. 청소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지고 강팍해 있는 것들을 쓰레기를 치우고 고쳐지게 되는 수리의 과정은 뭐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졌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청소하시고 수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자기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는 그 영이, 그 성령이 내 삶을 청소함과 동시에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 뒀더니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진 모습을 하나님 보셨거든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이 너를 채워야 되고 그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처음 어디서 나와요? 이런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와 하신 약속인데 사실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이 계승되어져서 모세와 함께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사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약속하셨던 그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나갔어요. 거의 1500년이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성령으로 인하여 내 은혜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학교에서 예정론이 뭐냐, 예정론이 뭐냐. 저는 예정론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인가를 결정해 버리셨고 마치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운명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한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걸고서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난 너를 놓치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분과 우리와의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과 가장 큰 차이는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은 쌍방 중에 누구 하나가 어기게 되는 순간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그냥 파기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신 그건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뭐냐? 그 약속을 처음 하실 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려요. 그 중동 지방에서의 약속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놓은 다음에 딱 쪼개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로 한 자들이 그 피가 흥건하게 젖어있는 그 시체, 그 반토막난 그 시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지나갔다가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와 약속한 것은 만약에 어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반토막 나져 있는 이 시체처럼 이렇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동은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되게 무서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IS.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중동의 문화가 그래요. 모든 약속을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갈라진 재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너는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연약하여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손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결단과 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결국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30절에 보니까 다 가난해요 욕먹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었을까? 참 어리석었었다라고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아, 내가 참 못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느끼는 감정이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느끼는 자녀들의 감정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때 더 효도했었어야 되는데,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야, 이 못난 자식이 왜 그때 그랬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는 말씀드렸다시피.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뒤늦게서야 깨닫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뒤늦게 깨닫는 게 나아요? 아니면 미리미리 정신 차려보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좋은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불효자는 뭐하다 그래요? 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흘리는 눈물.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면 닦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눈물, 어떤 눈물일 것 같아요? 아쉬운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속을 그렇게 속여드렸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어찌 보면 내가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의 기회를 통하여 그 기회로 말미암아 내 남편은 함께하지 못했구나. 내 자녀들은 함께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대요.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 어찌 보면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 기억들을 만약에 다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그게 지옥이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눈물 흘림, 내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도록 해주신대요. 그래야 천국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쉽잖아요. 이러면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쭉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얘기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왜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해놓고서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 기도해야만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주셔도 누가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한 자들만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과 이적,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기적과 이적을 믿을 만한 능력조차도 사실 우리 인생들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 기적은요, 조금 믿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자가 경험한 기적은 믿을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LA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남편분이 계시는데 아내 되신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교회를 나오셔서 여자 집사님들 기회를 드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워낙에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유도 선수래요. 유도 선수. 그래가지고 뭐 체육관도 막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운동하신 분들이 건장하기도 하시면서 약간 성격이 좀 불같은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접하기 좀 어려운, 대하기 어려운.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차 키를 안에다가 두고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황스러워지니까 이제 집에 전화를 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화해서 여보 내가 차 키를 안에다 두고 잠가 버렸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이든 시간이 되면 키 좀 갖다 줘요. 엑스트라 키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일찍 오면 같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더니만 예배 시간 중간에 뒤에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만 키를 갖다 그 집사님 밑에 팍 던니까 여기 있다 키 하면서 그리고 나가시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 집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굴도 빨개지고 저 집사님 남편이래. 어머나 막 웅성웅성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잠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지? 수련회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수련회를 기를 쓰고 은혜 기도원이었을 것 같아요. 막 올라와가지고 멱살을 잡은 거야, 목사님 멱살을. 미안해요. 근데 이 스토리가 너무 헷갈려. 사실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남편 다리 몽댕이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예수 믿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다리가 펴지지를 않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자 집사님이 여름 유도하시는 분인데 운동하시는 다리가 안 펴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지. 근데 병원을 갔더니 알 수가 없고 심지어 밑에서 썩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릎 이하를 잘라야 돼. 무슨 이런 의사가 다 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 세컨 오피니언 들으려고 또 갔더니 3병원을 갔는데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밑에서부터 썩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무릎을 잘라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셨는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이 남정을 주여 용서하시고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듯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멀쩡하게 펴졌어.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만 더 참았으면 내가 그 기도 안 받고 내가 하루만 더 참았으면 그냥 펴질 걸 갖다가 여러분들 기적이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또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련회 올라간 것도 이제 방해하려고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을 딱 잡았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 뭐냐면 어디선가 모르게 핵주먹이라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실제로 강단 위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바닥을 거품을 물면서 디굴디굴 굴렀대요. 누가 와가지고 엄청 때리는데 자기가 싸움을 되게 잘하는데 여태껏 맞아본 주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먹이 있나. 그 집사님이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 나중에. 여러분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자가 그 기적이 믿어진다고요? 기도한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줘도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한 자만이 응답을 누려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심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절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골짜기에 뼈들이 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죽은 시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고지가 없는 시체들이고, 이런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의 뼈들은 대부분 뭐에서 죽은 시체들이냐? 전쟁통에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칼에 맞아 죽고 이제 노상에서 그렇게 죽은 안타까운 죽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는 이 뼈의 모습들은 우리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죠. 심지어 이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살아날 수 없겠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돼 보여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스스로 아니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판단해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된 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물어보세요 지금?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이런 첩첩산중, 어찌 보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어보실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 아니요,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 지레 평가 내리거나 판단해 버리지 마시고, 누구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You know.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살리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어버려요. 지레 겁을 먹어요. 골리앗이 달려와서 휘두른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상태에 뭐가 돼버려요? 주눅 들어서 미리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자를,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를 만난 그 노루 새끼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사자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때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You know.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에게 말하래요. 살아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중에 내등의 스토리를 보면 다 아시잖아요. 뼈가 살아나요. 어떻게 돼요? 뼈가 하나하나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군대가 돼요.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거든요. 마른 뼈처럼. 근데 마른 뼈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또한 뭐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 뼈가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뼈가 군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 가지, 유일이 아니네요. 뼈가 군대 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와 함께 만나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죽까지 덮여졌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근데 반드시 사람으로서 역할이 감당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 여러분들 이 생기는 나중에 영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마른 뼈가 군대되어질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만나고 두 번째는 뭘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젖먹이 아이처럼 시험 들었다, 회복했다, 시험 들었다, 회복했다. 이것을 30년, 40년 반복하다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다 끝나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가 끝내요. 영적 전쟁을. 진짜 군대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군대 되어질 수 있어요. 진짜 싸워볼 수 있고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뼈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참 했더니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셨죠? 수요일날 말씀 묵상. 자, 여기서 이 뼈가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은 군대는 반드시 어딜 떠나라? 무덤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를 떠나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뼈로 있을 때는 거기 있어도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군대 되어진 자로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른 뼈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못 받았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죄악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떠나라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어느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가자, 사명의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때 옛날에 내가 있었던 장소, 내가 애굽이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 새롭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목요일 날 말씀입니다. 15절서부터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명령하셨냐?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 놓고서 한쪽에다 이름, 저 이름을 각각 쓰도록 만들래요. 그리고 나서 이 막대기를 하나로 잡으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막대기가 두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막대기는 뭘 의미하느냐?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 나누어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한 분으로 계신대요.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들이 잘못된 상황들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여러분 분가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열되어진 그 이스라엘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들이 나누어졌을까? 왜 그들이 나누어졌을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나누어졌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만. 이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하나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마치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물론 그것도 방법들 중에 하나지만 이러면 딱 한 가지를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무엇을 통하여 있어지느냐?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나 하나만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세워서 그 우상들을 쫓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고 다양한 우상들을 세워서 각기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고 다양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다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 안에서든 혹시 갈라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을 찾아야 돼요. 그 우상이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진 듯하지만 또 나누어집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나누어져 본 경험이 있는 교회들은 또 나누어져. 또 나누어지고. 그리고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한번 나누어진 것을 경험한 가정은요. 그 자식대에서 또 나눠지고요. 그 자식대에서 또 나눠져요. 여러분 이게 마치 가문에 내려오는 무슨 저주처럼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뭘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꾸 나누어지는 일들은요. 이런 우상을 부서뜨려야 돼요.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식대에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상 때문에 나눠졌다. 그래서 내가 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없도록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4절, 26절 쭉 내려가는 내용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에서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3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그들은 내 백성 이게 아니네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중간중간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심판,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요. 이왕이면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좋아요? 축복적으로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떤 민족들은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픔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또 민족들은 어떤 하나님 백성들은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감탄하며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야 하나님이었었구나 라고 뒤늦은 후회함으로 아픔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금요일날 말씀은 다음 주서부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좀 정리하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말씀들이 있고요.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파리한 양떼들 되어서 그런 모습의 양들이 되어지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마른 뼈들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무덤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군대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